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내용은 모세의 출생과 또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 나이가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사명감이 생겨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쫓겨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다시 이제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 우리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섭리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스림에 대한 부분 우리 잠깐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뜻대로 살도록 버려두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시죠. 지금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정해놓은 룰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까?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스리심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운명이 된다든지 뭐 그런 좀 잘못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 부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어떤 기준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또 그 다스리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극적이고 또 순간적인 그런 다스림이십니까? 아니면 일정한 룰이 있습니까?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그게 우리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 맞춰서 순종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하나의 법칙이 없고 법이 없다면 다스림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어떤 그때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달라진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뭘 알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을 가지고, 변치 않는 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십니다.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역사를 누르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해놓고 진행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이 부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뭐 하도록? 선을 이루시도록. 큰 뜻에서 보면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백성들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르게 그때 상황에 맞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았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운명.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9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해놓고 그 일을 이루었다면 나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도 그때 되면 마음을 돌려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뭡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버릴 거냐 취할 거냐, yes or no.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그 기회가 왔습니다. 아, 나 싫어. 그리고 딴 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딴 길로 가도록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 선택을 하게 하시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행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스림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억압을 받고 민족이 부흥하니까 숫자가 많고 이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제 겁이 나서 이들이 잘못하면 탈출하고 나라를 뒤엎을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민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죠. 먼저는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성을 쌓는 일에 노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아주 그런 무서운 그 명령을 내리게 되죠. 지금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 후손들이 이방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한 대로 들으셨죠. 그죠? 한 대로 들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다스림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그때 시작되었다.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23절에 나타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다. 또 해결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미 뭐 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한다든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셨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면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어디에 가서 시작이 돼야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사람이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를 낳게 되고 그가 준수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숨겨서 길렀다. 이래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기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또 다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안 죽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적으로 열세라는 거죠. 가만 놔두면 이들이 군사를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겠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핍박하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숫자도 많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핍박을 받기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때가 되어서 이미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기도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다스림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나도 느끼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모르고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한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부르기 전에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냥 주시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주셔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받아도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인맥이 좋아서 된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장성하고 일꾼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출생했을 때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죠? 석 달을 숨겨서 길렀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막 애가 좀 크니까 소리도 나고 밖에서 이제 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가에 갈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버리죠. 이제 그거를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을 합니다. 그죠? 발견을 하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들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 불쌍히 여겼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 우는지라,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바로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다스리심입니다. 그럴 때 그 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찾아가서 이 아이 위에서 젖먹이는 유모 내가 구해드릴까요? 적시에, 그죠? 딱 타임 맞춰서 유모 불러드릴까요? 그래라. 누가 유모로 갑니까? 친어머니가 유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 친어머니가 길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쳤다.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민의식을 그에게 철저하게 투입을 했기 때문에 40이 되면서 내가 이 나라를 구출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되었겠습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용을 하셨습니까?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자람을 누구를 사용을 하셨습니까? 모세의 부모를 사용을 한 겁니다. 모세의 부모를 사용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시지만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적합한 일꾼, 그 일에 준비된 일꾼, 착하고 충성된 일을 맡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족 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석 달을 숨겨서 기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수함을 보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뭐 하다는 겁니까? 준수하다는 겁니다. 준수하다는 뜻이 뭡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잘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렇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우리말 성경, 우리 사전을 찾아봤더니 준수하다는 뜻이 재주와 설기가 남달리 빼어나다, 풍채가 썩 빼어나다, 외모도 그렇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제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준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말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부모가 아이를 탁 낳았는데 낳자마자 그 모습이 준수하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모가 준수했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들 누가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준수함의 의미가 성경에는 뭐냐 하면, 이 준수하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그 다음에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의 내면의 사람이 아름답다, 그게 얼굴에 표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오늘 여기 준수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선하다는 뜻.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선하다는 단어는 준수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모습 가운데 보여졌다는 거죠. 그의 모습 가운데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 제가 자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성경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사명감을 주신 겁니다. 이 아이를 길러야 하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주셨고, 그 사명감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감추어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들키면 죽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걸 느끼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목숨 걸고 석 달을 감추어서 길렀다는 겁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지만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을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문장을 순서 일반적인 문장으로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이렇게 해야 평서문이죠. 근데 이거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에 놓고 믿음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호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참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위해서 자신들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스리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는 사람들의 개입과 일꾼을 사용하시고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뭡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크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영안이 밝았습니다. 영안이 밝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영안이 밝아야 돼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영안이 무엇 때문에 어두워집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세상 명예나 권세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밝게 하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석 달 기르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갈상자 물 새지 않도록 담아가지고 강에 띄워놓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깨우쳐 주셨어요. 살펴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버리고 갔다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이게 되지만 갖다 버려놓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누구도 안 가져가면 다시 가져올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길 때 쫓아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할까요?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일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너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 때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각각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할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리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천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 이게 당치도 않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한 번도 성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고 내가 천막에 있는 걸 원망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너 어떻게 귀한 이야기를 소원을 가졌느냐 칭찬하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셔서 다윗의 그 왕위가 누구에게까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중요하고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원들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닌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는 광풍이 불 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육신의 일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안이 밝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단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지금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유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막아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밝혀주세요.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뜻, 내 주장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관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느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이루게 하심을 저희들 선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든 일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세우신 뜻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